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는 미덕 중에 양보라는 게 있습니다. 양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손 윗사람한테 많이 요구하죠. 형이니까 양보해, 언니니까 양보해.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커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네가 후배니까 양보해. 양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로 하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많아야 2명, 거의 대부분 1명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보란 말을 잘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한테 양보해 이렇게 하시나요? 엄마한테 양보해? 잘 안 써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양보라는 말보다 자기 주장 또는 권리 찾기 이런 말이 더 많이 사용되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아빠가 다 책임질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무한경쟁 시대에 남들한테 양보만 하면 자칫 도태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네 것을 요구하고 찾고 움켜쥐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뉴젠 전사님과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애들이 처음에 와서 그게 좀 굉장히 힘들대요. 집에서는 왕노릇했거든요. 자기 혼자라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동급생끼리만 경쟁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누가 있어요? 형, 오빠, 뭐 언니, 누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동생도 있어요. 이 애들이 패닉인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걸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동생이 뗐으면 좀 갈등하는 거,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그러면서 양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배려를 배우고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자기 장난감 갖고 왔는데 동생 갖고 놀도록 양보하고
또 자기 엄마가 싸준 간식 형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닌 시대예요. 이제는요, 배려가 있고 그리고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이 리더인 사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그런 성숙한 사람,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많이 경험했죠. 똑똑한 머리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자기 밥그릇 챙기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악착같이 굴다가 그렇게 추락한 리더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리더를 더 원하나? 내가 모시고 있는 회사 상사가 아주 지독한 사람이면 정말 일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려 있고 자기 것을 좀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양보를 훈련하고 실천하고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굉장히 귀한 리더가 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보는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져주고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만 양보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도 그런 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양보하는 아주 성숙한 리더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도 양보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성숙한 리더의 모습으로 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9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로 두로까지,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주어야 했던,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주어야 했던 그런 목표도 있고,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일치하게 되게 하려는 그런 목표가 그를 이렇게 급하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곳곳에서 제자들이,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목숨, 이것을 포기하는 건요,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렇게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거죠. 형제들이 기쁨으로 환대한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인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을 아꼈던 그런 일단의 무리들, 성도들로 보셔야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막 오랜만에 유럽을 돌아서 오고 헌금도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을 다 환영했을 거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당연했다면 누가가 여기 쓰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보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보다 바울을 극도로 꺼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는데 잠깐 스포를 해보자면요, 유대인들이 공격으로 사면 초가에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 다메섹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광줄에 달아서 피신시켰습니다. 광줄에 달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거기 유대인들이 조폭을 하여했어요. 조폭들, 그 시장의 무레배들, 조폭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이 조폭들이 베레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피신시켰어요.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은요,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을 보호했고 피신했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쓴 거예요. 형제들에게 환대받았다. 당연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것과 다른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굉장히 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환대한 이 형제들의 그 마음,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들을 좀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환영받고 환대받고 싶어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나 사랑하는데 1명이 나 미워하면요, 그 1명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계속 왜 저 사람 나를 안 좋아? 왜 저 사람이 나는 계속 안 좋을까? 잠 못 자요. 9명이 좋아하는데 9명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갈등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다 날 사랑해야 된다고, 난 다 환영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가족끼리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계속 매몰되면 괴로워요. 막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9명이 나 좋아하는데 그거는 논외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막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때 나를 환영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정말 심각한 공격을 받고,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을 때, 전 바울은요, 자기를 환영해 주던 그 형제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사명으로 그가 이것을 잘 경험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대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세요? 세상에서 힘든 일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럼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들 나를 괴롭힐까? 나 죽겠다. 나는 진짜 외롭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함께 환영해주는 이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진짜 팔 벌려 안아주는, 너무너무 반갑다고.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손잡고 안아주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보는 순간 나를 환대하고 안아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네. 형제들의 환대를 받고 그 다음날 야고보에게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다라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러다가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야 나와 이래서 그냥 탈옥시키셨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러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부탁해요. 그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분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목사님은요 친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거세지고 막 사도까지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도 유대인들의 그런 비위를 맞추려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까지 갇히고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라 이런 목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쓸데없이 오해를 일으키지 말 것을.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경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덕망이 높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야고보 목사님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이방에도 복음이 열렸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1차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결정사항들을 볼 때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아니라 교인들의 어떤 그룹이 문제였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율법을 더 잘 지키십시오. 흠 없이 하십시오. 바리새인들보다 더 절기를 잘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구나. 우리 유대인만,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구나. 할례 꼭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어떤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 이 이후의 스토리 또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선교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모금과 헌금도 전달했고 또 지금 바울과 함께 간 7명의 사절단 있잖아요. 그들도 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선교 사역 보고를 마치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수만 명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얼마나 지금 큰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도 부정하고 또 모든 관습도 지키지 마라 이랬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진짜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유언비어인데요. 바울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는요. 기억하시나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아울리치 사역을 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시켰어요. 디모데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유언비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유언비어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3번이나 걸쳐서 아울리치를 떠난 이방 교회들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의 구원, 행위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그곳에 있던 유대교 교인들이 듣고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말이 오다 보니까 완전히 가짜 유언비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는 지금까지 생략했지만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밖에 유대인들에게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특별한 곳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대화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대놓고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진짜 너무 순진하시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자기가 세우고 전도하고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안 당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일이 지금 없다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환상입니다. 환상.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 때문에 불편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미리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소문을 내고 막 나쁜 말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가만 두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공동체가 힘써 막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총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셀럽들이, 연예인들이 가끔 스스로 안 좋은 일을 저지를 때 그 이유들이 악성 댓글인 경우가 많잖아요.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로도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헛소문, 모함이 심장에 박히면요, 진짜 오랫동안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 헛소문이 돌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방법? 누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얘기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전달 고리를 나에서 딱 끊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분이 이랬대, 그분 저랬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말하는 분에게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남에게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서 이 소문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게 해야 더 이상 공동체에 퍼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더 그래야 될 시기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의 창궐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폭기가 됐어요. 증폭기. 어떤 연구기관에서 가짜 뉴스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이걸 이렇게 연구해 놓은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대요. 요즘 구독자 수가 그냥 무조건 짱이거든요.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그냥 막 확인되지 않은 소식, 가짜를 막 진짜인 것처럼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막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편집해서 카톡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막 충격, 경악,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일부 어떤 저급한 방송이나 언론 매체가 그걸 검증하지도 않고 복붙해요. 복사해서 붙여서 그냥 내보내죠. 그러면 그걸 다시 유튜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랬다, 언론에서 이랬다 말하죠. 이 한 바퀴가 돌면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말고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들이 매일 카톡방에서 막 받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임의 단톡방에 그런 가짜 뉴스가 딱 올라온 적이 있어요. 진짜 굉장히 명백한 가짜 뉴스였는데 그분이 막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목사님 막냐고.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거짓말 때문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너무 소중하죠. 누구나 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사용해서 그걸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게 들은 말, 전달받은 것 옮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도요, 입에서 입을 지나면 내가 그 사람 욕했다고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나는 누구 칭찬했어요. 참 옷도 너무 세련되게 입고 깨끗해 보이고 사람 매너 있어 보여. 분명히 칭찬했는데 이 말이 돌아 나중에 저한테 제가 흉받대는 거예요. 너무 사치 부린다고. 여러분 이런 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말은 곰팡이 같은 겁니다. 막 피어나요. 제일 좋은 건 곰팡이가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남의 말을 옮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막 카톡 보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막 보내세요. 요즘 보면 기독교 콘텐츠에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소문을 옮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시기 바래요. 그렇게 정말 우리 좀 분별력 있게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큰 문제가 된 거죠. 리더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이런 훌륭한 멋진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수만 명이 좀 오해하고 있으니 가만 놔두면 바울이 막 큰일 당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까? 아주 묘책을 제시하죠. 유대교에서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정결 의식을 서원한 4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정결 의식을 이제 서원을 마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비용을 내주네? 우리가 오해했구나.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걸 기대했던 거죠. 여기서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삼손은 나실인 중에도 평생의 나실인입니다. 평생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평생의 나실인.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작정하고 나실인 서약을 하는 그런 임시적인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매 새해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열흘간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금식 기도 하듯이 이들도 그런 날짜를 정해서 나실인을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원을 하면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됐으니까 아마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머리를 잘라야 됐는데 이게 다 비용을 냈어야 됐어요. 마침 이제 교회에 그럴 때가 된 사람들이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 서약을 하고 그 결례를 지킬 때 바쳐야 되는 제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1년 된 순양 하나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1년 된 어린 양을 있어야 되고 또 순양 하나 3마리 거기에 무교병 과자를 드려야 했거든요. 여러분 1인분이 이 정도예요. 1인분이 이렇게 순양 하나, 암양 하나, 또 순양 하나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걸 4인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큰 돈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요?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비를 벌면서 교회를 세우고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아니 근데 정결의식이라니 내가 뭐 부정한 일을 했나? 정결의식은요 부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의식인데 자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힘든 100길을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교단 탈퇴죠. 교단 탈퇴. 학력 유저가 걸려서 또 금전 사고 터져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걸 막 지적하면 바로 나가서 탈퇴합니다. 교단 탈퇴하는 거 정말 많아요. 교회 쪼개고 나가고 막 많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러고 남았을 상황이죠. 아유, 야,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나 예루살렘 교단 탈퇴, 나 유럽 교단 만들게. 그래서 뭐 예수교, 유럽, 뭐 교회 연합,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권면에 따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돌아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안 따라도 됐어요. 안 보고 그냥 떠나도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권고에 따른 거죠. 4명의 서원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 의식을 행하고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어떤 돈으로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를 가야 됐죠. 바울은 평소에 자기 사역비를 자기가 충당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행 경비 또 로마에서 서바나로 갈 때 그 경비도 다 자기가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적금 통장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열심히 일하고 모금해서 교회 헌금은 손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저축을 했었는데 아마 그 비용 여기서 다 썼을 겁니다.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로마 어떻게 가지? 서바나는 뱃값은 어떻게 내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이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게 바울을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저희가 기막힌 일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서 바울이 좀 비겁했다, 타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율법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경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겁나서 또는 비겁하게 타협해서 이 율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그런 어떤 타협, 이거 비겁함이 아니라요, 진짜 차원 높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양보예요. 물론 논쟁하고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그는 7명의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가야에서 온 7명의 교회 사절단들 있잖아요. 이 7 아시죠? 7 완전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온전하게 검증해주고 바울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는 거죠. 헛소문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교회를 위해서 양보한 겁니다. 양보. 자기가 여기서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그런 누명은 뭐 벗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화해와 일치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방 교회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루살렘 갔더니 이렇게 누명을 썼다, 예루살렘 상종도 못하겠다, 이 사절단들이 가서 그래버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앞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들의 일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뜻임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양보한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의 이 노력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양보는요,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양보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에 대한 양보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보 잘하고 있나요? 우리 뭐 이 정도까지 자기 신념을 양보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양보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나는 드라마, 나는 예능 막 이런 거 갖고 채널 싸움 안 하세요?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때 메뉴 가지고 신경전 안 벌이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동료에게 양보하고 계세요? 큰일 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바보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운전할 때도 추월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확 이렇게. 그래서 보복 운전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사회는요, 양보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성숙을 멈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고 잘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그런 성숙한 분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잖아요. 사내들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가짜 뉴스로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당했지만 예수님 끝내 당신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 치셨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양보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양보는요, 교회를 화합하게 하고 일치시켰어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해서. 성숙한 사람만이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성숙한 리더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양보.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또 일치를 이루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